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내가 남편과 관계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또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빨리 좀 주님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이 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은 조문객들이 네 집을 찾아올 게 아니냐. 그러니 집도 좀 청소하고 그리고 화단도 좀 정리해 가지고 내가 왔을 때에 너 이 땅 이렇게 참 너무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두 번째, 주님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떠나고 나면은 너의 빈자리를 너의 아들, 딸들이 생각할 것인데, 우리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기려면은 자녀들에게 잘해줘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 해준 자녀들을 더 살뜰하게 챙기고 간식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줘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떠나고 나면은 네 남편이 너를 향하여서 좋은 아내였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가고 나면은 참 잘 갔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 내 남편이 너를 섭섭해할 수 있도록 3일간만, 며칠간? 딱 3일간만 그동안 했던 잔소리 하지 말고 남편이 원하는 건 다 좀 들어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부탁하신 대로 3가지 것을 하는데,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화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남편에게 잘해주었더니요, 삶이 변한 거예요. 드디어 3일 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만 가자. 근데 이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님, 이곳이 천국이네요. 저 가기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3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 또 공교롭게도 오늘은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저기 어디 경상도 어디 권지도 목사님이 이거를 최초로 시작했고 국가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가지고 둘이 하나 되는 날을 부부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와 가정이라 그랬죠. 그럼 가정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부부지요. 두 사람이 중심입니다. 자, 가정에 부부가 중심인데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다. 아름다운 동행. 두 사람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동행이 참 짜증나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싫은 소리 잔뜩 하는 사람, 사사건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인 사람과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그마치 30년, 40년, 50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어떠겠습니까? 같이 가고 싶지 않겠지요. 자,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좋은 동행자인가? 남편이 바라볼 때 아내인 나는 좋은 동행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갈 때 어떡합니까? 불편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목적지가 어딥니까? 저 천국이 저기 고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의 여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에 가정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여행은 피곤한 거예요. 갔다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정이 제일 좋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름다운 동행이 되려면은 서로 간에 좋은 동행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남편에게 좋은 동행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동행자가 되고 서로 좋은 동행자가 되어질 때에 그 여행은 행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이 뭔지 잘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청소년들 결혼하면은 참 준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훈련을 통해서 가정이 뭔지를 배우기 때문에 참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좀 서툴고 부족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보면서 이것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남편에게 좋은 동행자였는가? 나는 아내에게 좋은 동행자였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행복하려면 동행자가 서로 맞춰가면서 갈 때에 행복한 여행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가 만났는데 여러분 100% 딱 맞는 부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100% 맞는 부부라 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 결혼은 1대1이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남자인 나의 모습이 있고 또 옛날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나, 이 두 남자와 또 한 여자, 지금의 여자, 어린 시절의 여자인 나, 이렇게 해서 둘과 둘의 결혼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의 자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고 나는 저 남자 만나가지고 저 모습이 좋았는데 나중에 결혼했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춰진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봐야 진짜를 보여야 되냐면요, 옛날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나를 이해하고 그것까지 같이 보듬을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동행이라 그랬는데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조건이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조건,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두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것이 벗겨지는 시간은 학자들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3년 이내에 벗겨진다고 합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숨겨진 어린 시절의 자아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나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뭘로 해결해요?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어린아이의 자아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 몸같이 한다는 거요. 아내가 많이 아파 끙끙 앓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끙끙 앓는 아내의 곁에 있다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자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어찌 하겠습니까? 못 자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파 끙끙 앓아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자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할 때에 여보 나 힘들어 그러는데 처음에는 몇 번 해주다가 이게 오래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못 해줘요. 딴 방에 가서 잤대요. 후회스럽대요. 이제는 아내가 가고 나니까 그게 마음속에 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좀 잘해줄 걸.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에게 다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요, 부자지간도 아니고 부녀지간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는 일촌이거든요. 근데 부부 간의 관계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워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가까울 때는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침대에서 앉고 같은 방향을 보면은 그처럼 가까운 사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떠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자식들을 남편과 아내들보다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가 서열을 딱 정해놓고 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아내가 1번이고 딸이 2번이고 자기는 3번이래요. 이걸 정했어요. 그리고는 강아지가 셋이 같이 있으면은 아무리 불러도 나한테 한 번도 안 와요. 눈길도 안 줘요. 근데 1번 나가고 2번 나가면은 3번이 나한테 와가지고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온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강아지지. 예? 여러분, 가정에서 서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열이 첫 번째가 누굽니까? 네?
저희는요, 제 아내는 제가 서열 1번이에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서열 1번이고 둘째가 2번이고 셋째가 3번이고 남편은 네 번째도 아니고 강아지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남편인 가정들 많아요.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해서 아름다운 동행의 조건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7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덮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존경하라, 그럼 더 좋겠지요. 근데 주님은 존경하라는 말은 아니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을, 높임을 받는 것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존중입니다. 남편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를 존중하는 거고, 아내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내라는 자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참 너무너무 형편없다, 이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해서 부모님을 섬기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뭐라고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왜 존중하라는 거요?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라고. 감정요, 감정 길어야 3년 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질 때가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니까 3년을 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그 콩깍지가 10몇 년 갔다고, 오래 간 거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 3년입니다. 3년 벗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이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은 뭘로 된다고? 노력하라는 건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감정은, 사랑의 뜨거운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마는 사랑의 감정이 식어질 때에, 상대방의 미운 모습이 보일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는 거지요. 아름다운 동행, 그래서 뭐라고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은 헬라어로
타소메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히포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래에다가 밑에 이런 뜻입니다. 히포메나이는 둔다 이 말이에요. 아래에 둔다. 이게 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에다 두다. 자, 내가 이 아래에다 둔다는 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행위가 낮는데 저 사람에게 낮추는 것은 이거는 굴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꼭 그렇게 격이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걸 따져야만 됩니까? 남편이 좀 못났고 아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그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 내가 인격적으로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상대방 앞에 존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 밑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읽는 책 한 권 가운데 거기에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내여 뭐하라? 항복하라. 아내들에게 항복하래요. 자, 이거는 아내들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여성은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주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그래서 남녀 평등,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래서 가사도 반반씩 부담하고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해서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모든 여성이 결혼하면 행복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게 나쁘다, 이게 안 좋다 하면서 자꾸 지적질을 하면서 상대방의 내 수준에 맞지 아니할 때는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서 막 험한 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아요. 남편은 점점 자기에서 멀어져 가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혼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나는 여성주의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부부가 같이 동일한 1대1의 이 동등한 인격인데 남편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남편 앞에 항복해봐라. 이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여성주의자들, 여성 우월주의자라고 번역하면은 좀 그럴까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은 남자들에게 적용하면은 남성 우월주의자인 것처럼 여성 우월주의자. 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 모자라요. 그래도 잘한다고, 예전 같으면은 당신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을 잘하면은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면은 여보 정말 잘했어 하면서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남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정권을 자기가 움직였는데 이제 재정까지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늘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인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아내여 남편에게 행복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은 행복입니다. 행복. 로라 도일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남편 앞에 행복하고 보니까 행복이 저절로 내 안에 찾아오더라 이거지요. 부부사랑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부부간에 행복하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부부간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면은 말씀대로 잘 사는 거고,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불행하다고 하면은 내가 잘 못 살지 않았을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가정에서 이 행복이 범죄함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주었던 것을 뺏어가지고 이제 어디다 숨겨놓을까 고민을 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저 바다 밑에다가 숨겨놓을까요? 아니다. 인간은 바다 밑에까지도 가가지고 그 행복을 건져낼 거다. 그럼 공중에 높은 하늘 위에 둘까요? 아니다. 그것도 찾아낼 거다. 그러면 어디 둘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놓아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걸 좀 바꿔보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행복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난다. 나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이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효도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어떤 가정은 이게 되지 아니하니까 뭐가 돼요? 지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으신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데 그게 마음속에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운전할 자동차 운전할 때에 법규가 있잖아요. 지켜지면은 서로 사고가 안 나고 행복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지켜야 될 부부간의 교통법규는 일방통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방통행. 어느 부부 한쪽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서로 합력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시인 칼릴 지브란의 이 시 가운데 이런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로의 잔을 채우되 어느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는 말라. 서로에게 상대 자신의 빵을 건네주되 한쪽의 빵만은 먹지는 말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잔을 채우는데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빵을 서로 나눴는데, 자, 내게 빵 하나가 있고 네게 빵 하나가 있는데 내 것은 아껴두고 상대방의 빵만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이분의 글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다. 여러분, 둘이 하나. 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씩 손해봐야 되지요. 자, 남편이 0.5, 아내가 0.5, 이게 합하면은 하나지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절반쯤은 좀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전부 다 나한테 맞추라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맞춰라. 너는 내게 맞춰줘. 남편은 뭐라 합니까? 아니,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러면은 둘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둘인 거예요. 둘,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는 둘이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가정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몇이고 아내가 몇입니까? 100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몇입니까? 아내가 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한 가정은 남편이 70, 80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감히 이런 가정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지요. 네. 에이. 네.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 가정이 그동안에 왜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했는가, 이걸 돌아보시면서 내가 6 이상을 넘어가면은요 조금씩 낮춰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맞추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요 중간에 새치기 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끼어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둘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차가 같이 가는데 남편이 앞서서 가든 아내가 앞서서 가든 같이 가면은 중간에 끼어들기 하지 못하도록 차간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 세상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마주보고 있으면 제일 가까운데 등 돌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만나는 먼 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경적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크락션을 누르면 어떡합니까? 예. 요즘엔 크락션 누르면 안 되지요. 길 가다가 걸립니다. 조용히 기다려주라는 거지요.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추월 금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앞서가겠다고 하고 아내는 아니 나는 남편한테 안 지겠다 그러고 서로 막 경쟁하다가 싸우잖아요. 추월 금지. 다섯 번째, 차선을 위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선 위반하지 말아라. 각자의 정한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마는 아내가 이걸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또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대부분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당신 그것도 못하냐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러면서 가버리잖아요. 여섯 번째는 신호 위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가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 빨간색은 뭐지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파란색, 가라, 해라. 노란색,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이거 유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다가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 빨강색이야, 그러니 뭐요? 훅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요. 빨간색은 뭡니까? 진입 금지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오늘은 남편이 파란색이네, 오늘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빨간색이네,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상대방의 그 정도도 구분 못한다면은 같이 살지 말아야 되지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신호등을 보면서 서로 간에 빨간색이구나, 아니면 파란색이구나,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두 부부가 서로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은 남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남편의 사인은 뭐냐면은 여기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퇴근을 하면은 아내가 뭐예요? 남편이 기분이 오늘 안 좋구나, 이거를 눈치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나 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때 내가 사인을 보낼게. 밀어내가지고 그걸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행주치마를 똑바로 하고 있다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메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나쁜 줄로 알아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넥타이가 뒤로 올라갔어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나 기분 나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행주치마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역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지혜롭게 넘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의 넥타이가 돌아가고 아내 행주치마가 돌아가고 이런 날이 왔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대판 싸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금 모습이 빨간색 신호등인지 파란색 신호등인지를 잘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존중해지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수시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수시로 점검 안 하면은 가다가 퍼질 때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간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부부간에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옆에 제3자가 바라보는 게 정확할 때가 있어요. 가까운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태진아 씨가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정말로 복음성가 같아요. 태진아 씨 예수 믿지요, 최근에. 예. 근데 이분은 참 아내를 옥경이 이것도 부르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참 보기 드문 가정 같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 다음이 가사가 멋있어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자, 지내놓고 보니까 후회가 많지요. 예. 저도 아내와 제가 신혼초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550